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독교 강요 수업은 기독교 강요 안에서 칼빈이 어떻게 성경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09년에 이 글을 썼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특별히 신학 원리로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안에서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제가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의 강의에 걸쳐서 칼빈의 그런 그 성경관, 특별히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에 대한 연구한 것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신학 방법론 쪽으로 했었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빈의 그런 전제 요소 9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9가지 요소에 근거해서 칼빈의 그런 방법론을 형성을 했는데, 그 방법론을 잘 알게 되면 기독교 강요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논지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9가지로서 어떤 그 작품을 잘 이해하려면 첫 번째 요소가 저자의 그런 의도, 왜 이 책을 썼는가라는 그런 의도를 잘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 강요는 한 번에 쓰고 끝낸 게 아니라 36년부터 59년까지 5번, 또 불어로 또 2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번 이런 보완, 에디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발전적인 것들, 방법적인 것들을 또 이런 구조가 이렇게 바뀐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 요소 가운데 교회를 위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글이 이제 준비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신학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썼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이 성경의 사용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 나온 성경의 사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논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솔라 스크립투라, 그다음에 이제 그 믿음의 유추, 성경의 에날로기아 스크립투레,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치하는 믿음의 분수.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그런 성경적 비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교부들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칼빈의 그런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들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이해되면 이제 방법론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 강요를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의 길잡이로서 그런 9가지 전제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칼빈의 그런 사용, 칼빈의 그런 신학 원리로서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바로 칼빈의 신학 원리는 성경이죠. 근데 그 성경 원리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이런 성경의 그런 어떤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오늘 세 번 강의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에 관한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이제 여러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홈페이지 중에서 제가 칼빈의 이제 그 신학에 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몇 년 동안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칼빈 신학 또 논문 이렇게 있는데 칼빈 신학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데 성경만 내가 원한다. 그러면 여기서 검색해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치면 성경 관련된 것들이 한 22개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또 칼빈의 신학방 성경의 이런 내용들 전대경 박사 한 건데 네. 양비론과 양실은 오가는 이중 개념의 복합점과 중도 사이에서 이런 것들 또 칼빈의 성경 해석과 성령 특강한 거 동영상이네요. 또 유상석 박사가 쓴 그런 칼빈의 성경 해석 또 성경의 영감 양신의 박사가 쓴 게 있고요. 구약 성경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쓴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빈과 성경의 권위 여기 다 이건 이제 자료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페로 가시면 이렇게 다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처음에 나온 글이 칼빈의 성경의 권위 그래서 여기 이 책에도 나옵니다. 이승구 박사님이 쓰신 건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이 책에 1장에 나오고 제가 이제 챕터 2에 제가 쓰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성경에 관해서만 참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그 DBPR라든지 키스라든지 이런 디지털 논문에서 교수들이 쓴 것들을 다 이렇게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문헌 소개 드렸고요. 다시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 할 거를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이제 글을 여러분들도 이제 글을 쓰시지만 글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서론이 제일 중요하죠. 서론하고 결론이 중요하죠. 그래서 서론하고 결론만 보면 이제 중간은 안 읽었지만 이 글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구나. 또 어떤 공헌도와 어떻게 이 글이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은 주로 이제 그 성경에 관한 거니까 성경에 관한 그런 배경적인 거, 또 선행 연구, 최근의 어떤 연구들, 그리고 이제 결국 나는 이런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거 그대로 옮기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한 것들을 요약해서 쓴다. 그거는 이제 교과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교과서를 쓸 때는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게 이제 가장 합리적인 주장이다 해서 이제 교과서를 진술하는 겁니다. 그러나 논문은 자기의 주장이니까 자기만이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여기서 그 논문에 대한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본 논문은 학자들에 의해 많이 연구되어 온 칼빈의 성경관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제 그동안에 다 해놨죠. 많은 사람들이 칼빈이 자신의 유일한 신학 원리로서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러니까 신학 원리로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그것도 1536년이 아니라 최종판 1559년판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 원리로서 칼빈이 어떻게 성경을 사용했는가. 그러니까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처음에 보시면 왜 우리 개신교들이 성경을 강조하느냐. 그거는 종교 개혁과 관계가 있죠. 종교 개혁은 왜 일어났느냐. 그건 바로 로마 카톨릭이 교회가 부패했는데 부패한 이유는 바로 성경으로부터 멀어졌고 성경을 왜곡했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루터가 바로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강조하고 또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교회 해석, 또 교황의 해석, 전통의 해석이 아닌 말씀을 해석하는, 그래서 성경이 바로 그 해석자다. 스크립투라 sui ipsius interpres.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혹은 성경이 그 바로 해석자다. 이렇게 이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그런 강조와 또 성경의 해석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개신교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제 튜빙글리를 비롯해서 칼빈 또 그 이후에 블링거라든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루터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까지 루터고요. 존 머레이라는 웨스트민스터 교수가 있었습니다. 존 머레이. 조직신학자였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조직신학을 많이 이렇게 증거하신 분이죠. 그 레이몬드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도 역시 조직신학을 성경적으로 풀었어요. 그 책이 제가 있는데 갑자기 안 보여서 여기 있구나. 요 책인데요. 저도 뭐 여기 번역에 이제 교회론 쪽으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딱 보시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책은 성경 신학 책이 아니라 조직 신학 책인데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이 책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성경이잖아. 이게 다 펼치면 다 성경이 그냥 죄다 나옵니다. 저는 이제 교회론 쪽으로 이렇게 번역을 참여했는데 교회론도 마찬가지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성경 자체로서 조지신학을 풀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도 있고 또 장점이 성경 신학적 조지신학이라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존 머레이 교수도 그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조지신학을 풀었는데 성경을 좀 더 아주 진지하게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자기의 신학을 이용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그런 참 신학 자체가 성경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읽으면 좀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탐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반복적으로 연구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성경 진리로 젖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움켜쥐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사로잡아야죠. 우리가 성경을 묶어서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고 성경이 말하는 데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를 자만에서 내려놓아 사상과 삶 그리고 행위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연구이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는 그런 연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존 머레이라는 교수가
이 책에서 이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습니다. Collected Writings of John Moore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우리나라 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연구에 대한 또 신학의 원리로서 성경에 대한 그런 칼빈의 견해를 제가 얘기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목적, 이 논문을 쓰는 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의미 있고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그 한번 인터넷을 보면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그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위키피디아 영어 문서를 보면 스팸이 자꾸 들어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잘 진술이 돼 있고 아주 내용도 풍부하게. 그래서 이 루터란에서의 특징, 그 다음에 프라이마 스크립투라, 성경 우선주의라는 게 나왔고, 또 성경의 그런 유일한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물론 제가 이제 번역도 하고 저의 그런 또 주장도 여기 집어넣었는데 결국은 이제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죠. 솔라 스크립투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권위고 하나의 기준이고 표준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 사제가 아니고 교황이 아니라 신학과 기독교는 결국 성경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주장, 신학적 주장은 성경으로 검증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란이 주장이 있고 이제 성경 우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프라이마 스크립투라하고 솔라 스크립투라하고 좀 다른데요. 성경 우선이라는 것은 정경 성경은 다른 어떤 신적 계시보다도 첫 번째이거나 우선이 된다는 기독교 교리다. 그죠? 그래서 이 견해는 정경 성경 이외에 성도들이 믿을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안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 이 성경 우선이라는 것은 솔라 스크립트하고 조금 다른데요. 프라이마 스크립트라는 것은 성경이 먼저 와야 된다. 먼저 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거를 누가 하느냐? 교황과 사제들이 우리가 먼저 그걸 주장하고 우리가 먼저 그걸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라 스크립트는 뭐예요? 솔라 스크립트는 성경만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만. 그러니까 성경이 우선이다 하면서 다른 것들을 근거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전통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주장하는 거죠. 교황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다른 교황, 다른 인간적인 전통, 무슨 회의, 그거보다도 먼저 오직 성경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성경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죠.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 이외에 어떠한 권위와 어떠한 것들을 내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선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제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이와 같은 걸 주장하죠. 그건 뭡니까? 말씀은 교회보다도 더 위에 있다라는 거죠. 수프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제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죠. 교회는
말씀보다도 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죠? 에클레시아, 이스트 수프라, 베르붐 이렇게 주장하겠죠. 교회는 성경으로 교회는 성경은 교회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종교개혁 때들은 말씀은 교회보다도 수프라 위에 있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교회가 생긴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가 먼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 성경의 권위를 새롭게 강조를 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전통을 강조하고 사제의 권위를 강조하고 교황의 권위를 강조하지만 그게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자, 성경 해석의 중요한 또 원리가 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사제들이 하고 교황이 하고 벌게이트 사전 벌게이트 그 성경 그러니까 그 라틴어 성경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라틴어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릭보다도 이쪽 제롬이 만든 이 라틴어 성경의 권위를 더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해석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헬라어 성경을 헬라어로 성경하라. 즉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라틴어로 해석해야 되니까 라틴어는 사제만 아니까 사제들에 의해서 교황에 의해서만 성경의 최종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해석적인 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해석적으로.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있으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다른 거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루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루터도 그 웜스 회의에서 1519년에 에크와 이제 또 라이프니즈 논쟁도 했죠. 웜스 회의에서는 뭐예요? 자기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걸 내가 번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here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here I stand 뭐 이렇게 루터가 말했잖아요. 이제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갔지만 1519년에는 에크와 이제 라이프치 논쟁을 하죠. 에크는 이제 교회사의 아주 유명한 학자죠. 전공이 교회사 박사예요. 그러나 이제 라이프니치 논쟁할 때 만만하게 루터를 보고 준비를 별로 안 해왔어요. 그래서 루터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논쟁에서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뭐 루터가 학생들도 데려가고 뭐 무장을 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또 루터를 잡아서 죽일까 봐서. 라이프치 논쟁 한번 찾아볼까요? 자, 라이프치 논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 라이프치 논쟁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519년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루터 그다음에 칼 슈타트, 멜랑이톤 이런 사람들하고 맨 처음에 루터는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칼 슈타트하고 멜랑이톤이 먼저 갔어요. 먼저 갔는데 마차에 책을 가지고 가다가 마차가 그냥 또 바퀴가 빠지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간 이 친구였어요. 요한 에크도 친구였는데 이제 논쟁 속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연옥, 뭐 면죄부, 고해성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벌인 거죠. 뭐 루터는 뭐 연옥교리 이거 잘못된 거고 면죄부나 팔아서는 안 되는 거고 면죄부 팔아가지고 죽은 영혼이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고해성사 사제들에 의해서 하는
이거 다 필요 없다고 본 거죠. 요한 에크 한번 보시면 요한 에크가 이제 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루터한테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 에크 요한 에크하고 루터가 싸우게 된 것은 이제 면죄부라든지 이런 신학적인 건데 그 이전에 tetzel과 싸웠죠. tetzel. 요한 tetzel이라는 사람이 딸랑딸랑 이제 이 문서도 물론 제가 이렇게 이제 옛날에 만들었는데요. 좀 이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요 사람이 tetzel인데 여기 보이죠? 이렇게 대머리 까주신 분. 그 루터 영역에 와가지고 자꾸 면죄부 파니까 루터가 이제 싫어한 거죠. 그래서 이제 면죄부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죄부에 대한 반발과 해서 루터가 이제 종교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라이프니츠 논쟁, 또 요한 에크, 또 티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중요한 거죠. 성경이라는 그 무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고 또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권위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해석의 발전을 준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라이프니츠 논쟁에서 성경의 권위를 이제 이렇게 또 루터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제 그 성경의 권위,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솔라 스크립투라를. 쯔빙글리에 있어서도 아주 재밌습니다. 쯔빙글리도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죠. 그가 쯔빙글리가 쓴 책, 이 책 아주 유명하죠. 1522년에 썼으니까 루터가 1519년 또 1517년에 종교개혁하고 쯔빙글리가 1520년에 이제 1월 1일에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쯔빙글리가. 그래서 요 책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이제 명료성과 확실성이라는 이제 책인데 이 책에서 이제 쯔빙글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분명한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 강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신복은 박사님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 선생님이신데 칼빈은 성경을 인간의 언어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다. 성경은 인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중요하지 인간이 사제가 교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신학의 원리로서 성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학의 원리로서 성경을 보는 경우는 이제 루터에서 나타났고 본격적으로 이제 칼빈에게 나타나는 거죠.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중세 말에는 역시 전통 또 교회 사제를 이제 중요시하게 여겼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중요하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중요하게 여긴 건 또 있었어요. 그러나 최고의 권위로 또 인간보다도 사제보다도 교회보다도 절대적인 권위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가장 중요한 이제 신학적인 하나의 원천으로 신학 방법으로 신학의 원리로 성경이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는 원리가 교회의 어떤 교회에 있어서 권위도 말하지만 성경 해석도 또 이야기했고 또 신학의 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칼빈은 제너바 신앙 고백서에서 보면 바로 이 솔라 스크립투라 원리가 이제 바로
믿음과 종교의 규칙이라는 거죠. 믿음의 규칙이 되고 기독교의 하나의 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규범, 믿음의 규칙, 우리 기독교의 규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제 제노바에서 이제 요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 책을 통해서 또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신학 연구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성경. 그래서 성경은 바로 유일한 신학 원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학의 원리라는 거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말하고, 특별히 이제 바빙크라는 사람, 바빙크는 성경에 일치하며 신학에 기초한 모든 고백을 믿고 유지해야 한다. 모든 기독교 교회는 성경이 신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바빙크라는 사람, 살펴보겠습니다. 바빙크. 네, 여기 보이시죠? 이제 저분이신데, 네덜란드 유명한 그런 이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빙크, 또 아브람 카이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비비 워필드가 있는데, 세 사람이 3대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빙크의 그런 신학 방법, 성경 신조, 뭐 기독교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 방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물론 성경 중심적 신학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그런 어떤 중요성, 결국 성경은 신학의 원리로서 작동해야 한다. 또 성경의 권위의 문제, 또 성경 해석의 문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신학 원리로서 성경에 대한 칼빈의 전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